오늘은 그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림을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은 가이사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와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시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행선을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방향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서 로마의 군 사령부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를 조금 더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과거에 있었던 이 가이사랴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들인데, 로마의 지중해 해안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한 군사령부, 해군 군사령부가 있는 그런 위치한 그런 곳이고 모습이고요. 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아마 로마 군인이 이렇게 주둔하다 보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극장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또 왕도 이렇게 총독의 사무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네, 남아있는 가까이서 본 유저들의 모습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 벨릭스예요. 벨릭스가 이 사람에 대한 남아있는 그림이고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펠릭스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본문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4번의 재판을, 신문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죠. 23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어요. 이제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게 되고, 25장, 26장에서 베스토 총독, 후임이죠. 그 뒤에 온 사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로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24장에 나오는 부분은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벨릭스는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에 의하면 유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벨릭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최상급으로 이렇게 비판하는데, 돈에 욕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 가장 더럽고 가장 무능한 정치인, 이렇게 벨릭스를 평가하고 있어요. 형이었던 팔라스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를 이렇게 시종드는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아주 교활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의 환심을 사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다는 이런 것 때문에 황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아주 음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려줬는데, 여자들을 소개해주고 또 온갖 음란한 놀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는 재무관을 거쳐서 유대 총독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참 비열한 짓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혁명을 이렇게 주도하는 세력이었던 가운데 엘르 아살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생명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얘기하고 만나게 되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서 혁명의 세력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요. 또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그에게 아주 충고를 하였어요. 아주 바르게 좀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러자 벨릭스는 요나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 이제 나타난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아무튼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겠다 하는 명목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친구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싹 은폐하고 만 것이죠.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곳에 강도떼들을 부추겨서 그곳을 다 약탈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약탈이 다 끝난 다음에 로마 군대가 출동하였지만 이미 다 약탈당한 뒤니까 뭐를 건질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약탈한 그 물건들 가운데 탐나는 것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갈취하여서 결국은 자기는 못하니까 강도떼들을 시켜가지고 다 약탈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까지는 신임을 얻었지만 그 뒤에 등장한 네로 황제 때에는 소환되어서 권력 남용 또 부정 축제 이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차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차에서는 총독이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노예로 다시 강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는 감옥에서 그 생애를 보내다가 이전에 그 영화를 이렇게 올리면서 추억하다가 그런 감옥에서 죽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신문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22절, 23절인데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말씀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에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160km예요. 항구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 조금 못 가서 그 정도의 거리죠. 차로 가면 한 2시간이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자, 이런 거리에서 이 사장의 이렇게 앞부분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이제 그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요. 원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그 고소해서 그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온 것이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도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조금은 더 탁월한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의 죄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24장 5절 이하에 여러분 잠깐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예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변호사 도둘로가 송사하는 바울의 죄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셋째가 성전을 더럽게 한 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로마 총독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벨릭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것들은 뭐 넘어갈 수 있지만 소욕케 하는 거,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 가이사 황제 외에 또 다른 우두머리가 되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가 계속 바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벨릭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유대 그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딱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그 온화하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는 이런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하고 또 이렇게 죄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런 좀 여유로운, 이런 좀 많은 자유를 주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경건함,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경건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고소하는 죄가 아니다, 이런 죄를 진 게 아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고소하고 대제사장이 고소하지만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자유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나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더둘로가
바울을 연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거,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참 뒤집어 놓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을 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에 또 그 지역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크고 작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경주를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경주 최부잣집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무려 그 경주에서 만석군, 그러니까 쌀 만석을 이렇게 재워 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그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라고 소문난 그런 분들이죠. 이 최부잣집에서 가진 6가지의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셋째가 과객은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다섯 번째가 며느리를 맞이하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여섯 번째가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6가지였어요. 진사 이상이 벼슬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양반 신분은 유지하지만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고 불필요한 정쟁에 의해서 집안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명예나 벼슬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이런 것이요. 또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하는 이 말은 만석 이상이 되는 경우는 다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소작료가 7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70%를 가져가고 땅을 그 농사하는 그 농노가 30%를 차지하는데, 이 최씨 집안은 50대 50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50, 농사 짓는 사람이 50.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이 최부잣집에서 땅을 더 많이 늘리도록, 더 많이 가지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더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만석 이상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다 나누어주는 이런 집안이었다고 해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라고 되는데, 과객이 많을 때 한 100명 이상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소작 수입이 3천석이었는데 그 중에서 1천석은 과객들을 대접하는 데 사용했고, 또 1천석은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흉년에 논사지 마라, 논밭 사지 마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흉년이 되면 다 어려우니까 논밭을 팔게 되는데 싼값에 팔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싼값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지하고 쌀을 나누어 주어 사람들을 먹게 하고, 그렇지 그것을 사가지고 땅을 넓히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또 최씨 가문 며느리들에게는 무명옷을 입혔어요. 3년 동안. 왜냐하면 앞으로 큰 부잣집에서 이렇게 며느리로 그런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될 텐데, 본인이 근검 절약하지 않으면 함부로 쓰게 되는 그것 때문에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고 아주 절약하는 삶을 이렇게 배우겠죠. 춘궁기가 되면 쌀밥을 해먹지 못하고 보리밥을 먹게 했고요. 또 집에서 은수저, 금수저 이런 것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부자지만 늘 검소한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경주 교동에 있는 이 최부잣집인데요, 경주 교동에서 백리라고 하면 동으로 가면 동해안 일대가 되고, 서로는 영천, 남으로는 울산, 북으로는 포항에 이르는 사방 백리가 40km니까 이렇게 40km 그런 큰 넓이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쌀을 갖다 주고 보리를 갖다 줘서 굶어 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최씨 가문에 내려온 이 300년 동안의 이런 삶의 모습에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이라고 하는 분은 884년도에 태어나서 1970년도에 이렇게 죽었는데요.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 군자금을 대주다가 일제의 압박을 받게 됐고요. 해방이 된 이후에는 수백억 정도의 그 부동산과 장서 8,000권을 대구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과 책을 통하여서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최씨 집안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한국의 부자 그러면 경주 최씨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6가지의 가문을 따라서 300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 사회에 참 아름다운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곳에 있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일들 또 더 소중한 그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하는 것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우리가 또 알려지고 또 드러나고 고백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이렇게 보이지를 못했어요. 아내도 또 두 딸도 또 사위들도 그 아버지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롯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아내와 두 딸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참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18명이라면 여러분 그들은 아마 20세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그럼 그들 가운데는 결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남자만 318명이니까 아내와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했을 때 318명이 나와서 함께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은 그래요. 제가 처음에 밀라노에 왔을 때 하나님 이 땅에 1000명이 되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 1000명을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들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마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목회자로서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참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사모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꿈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가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그 총독 앞에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24절로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24절 26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돈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왔다고 되어 있고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루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인정받은 여인이었어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더 그레이트 헤롯 이렇게 가지고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가 너무나 잘생기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다음에 하나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금방 즉사하게 되었죠.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빨리 죽었지만 두 자녀가 있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었고요. 그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사도행 2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 26장에 나와요. 그죠?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같은 그 형제였던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정치적인 술수가 판단이 뛰어났어요. 16살에 시리아에 있는 지방의 작은 지방의 왕의 그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60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 60세의 할아버지 비슷한 분과 16살의 그런 소녀가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늘 딴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벨릭스가 그 시리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눈이 딱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로마에서 온 총독이었고 그래서 그 두루실라가 작은 시리아에 있는 지방의 그 왕의 부인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벨릭스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벨릭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벨릭스는 두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두루실라는 그 아름다움으로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벨릭스가 로마에서 소환을 받고 재판을 통하여서 노예로 강등되자 두루실라는 로마로 가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폼페이로 이렇게 가서 폼페이에서 여유롭게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베스비우스 화산 AD 79년 8월 4일 그때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하여튼 거의 정설 같아요. 정설. 네네, 정설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벨릭스와 두루실라 지금 그
부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만났을 때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답답함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벨릭스 앞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절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그런데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총독이, 그 로마의 총독이라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얼마나 유대인들 앞에서는 빛나는 자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 들었지만 그 말에 대해서 그가 즉시 순종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벨릭스는 뭔가 또 돈을 좀 얻을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얘기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뒤에 보면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라웠어요. 와, 성경에도 이게 사투리가 있구나. 사투리가 시방 가라, 이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어떻게 이 전라도 사투리가 들어갔을까? 네, 시방한 때가 아닌 게 그만 가보더라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성경이 너무 특이하다. 네, 아무튼 여러분, 벨릭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가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벨릭스는 불과 2년 뒤에 로마로부터 소환을 받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가 나중에 다시 노예로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언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과 재물과 인기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몇 년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두루실라 같은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도 나중에는 베스비스 화산이 터질 때는 그 속에서 갇혀서 이렇게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조금은 누리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의와 절제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세상에 유혹하는 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잠시. 네, 언제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신 것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 좋겠는데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시작.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의하여 두니라. 네, 여러분, 벨릭스가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부름을 받고 떠날 즈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다 그 말에 감동하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쪽에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참 답답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 벨릭스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벨릭스에게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얘기를 전했지만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벨릭스가 참 너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고 또 그 뒤에도 보면 바울이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우리를 쪼여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이렇게 번번이 빗나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에 관한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하기도 하고 좀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늘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좀 주셔서 더 마음껏 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늘 연약한 가운데 또 이런 것일까,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고요. 사람들마다 참 이렇게 풀리지 않는 뭔가 하나 숙제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웅크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참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즉각 풀어주시고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어떤 경우는 참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참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시간이 가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참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우리 마음이 막 요동쳐서 출렁거리는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순간에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분께서 나에게 가는 길을 아시고 예수님 그분이 참된 길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굽이굽이 흘러가는 이런 강물처럼 흘러가는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터널과 굴은 다르잖아요. 터널은 끝이 있지만 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은 가면 갈수록 길이 열려지지만 굴은 가면 갈수록 끝이 막혀 있어요. 터널과 굴을 지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 깜깜할 뿐이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드디어 터널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내가 어디를 지나왔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터널인지 불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내 마지막 끝을 열어주셔서 사방이 다 닫혀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뚫려있는 그런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오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언제 빠져나갈까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터널을 지나온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산을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산을 돌아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터널을 통과할 때 가장 빠르게 그 산을 넘어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뭔가를 계산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벨릭스 같은 그런 가장 비열한 사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또 벨릭스가 떠나고 새로운 또 총독이 와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자기의 모습, 어떻게 보면 언제쯤이나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고 언제쯤이나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고 정확한 때에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으로 막혀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변함없이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평강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결국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이사 앞에 서신 데까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같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순금처럼 나타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같은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삶 속에서 내가 지치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